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제1장입니다. 일장 10절에서부터 11절을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으로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기도하면 이렇게 하라.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의심하면은 하나님 줄 것도 주지 않으신다. 기도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주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될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이루어 주실까 하는 이런 의심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들어주시고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은 때가 되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의 이야기가 그는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나옵니다. 10장 1절 이하에서부터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중풍으로 누워있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분이라 하기도 하고, 또 주님은 십자가 밑에서 그분을 바라보았던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분통이 터져서 분을 못 참아서 절제를 못하고 이제 자제력을 잃을 때에 그를 붙들고 조용히 하시오. 여기서 당신 떠들면 개죽음 나갑니다. 그러니 조용히 하시오. 이렇게 권면했고, 그리고 그가 세상을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하던 바로 그 사람과 이 고넬료가 같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집에 누가 찾아왔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찾아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상치 않았던 자리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반가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두려울 것 같습니까? 생각 안 해봤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과 그 다음에 천사장의 호령소리가 내려오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전부 의자 밑으로 숨어버릴 거야. 천사가 갑자기 앞에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앞에 나타나니까 고넬료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하여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기적을 봤으니까 자기 누운 중풍병자, 자기 누워 중풍으로 고통당하는 자기 늙은 하인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참 가슴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까지 그 늙은 노예 하나 죽어도 별거 아니에요. 그까지 그 가다 묻어버리면 그만이야. 그런데 그 늙은 노예가 중풍으로 고생한다고 일부러 그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사람 참 가슴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슴이 따뜻해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서 한국교회 목사들은 대부분이 사탄의 종이다. 그 다음에 은사 역사하는 것들은 전부 마귀장난이다. 하고서 말을 함부로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죄악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무지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아무나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무나 나쁜 놈, 죽일 놈, 틀려먹은 놈, 멸망갈 놈, 이단, 마귀장난 이런 말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께서는 남을 정죄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정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니 저가 세움을 입으리라. 세움을 입으리라. 저를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야? 남의 하인이라는 건 누굴 말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판단을 하시는 일이지 네가 왜 건방지게 판단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우리 모든 영혼 하나하나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목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성도 간에 서로 정죄하면은 그것이 곧바로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죄를 하는 원흉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참소하던 자, 곧 주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참소란 말을 고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저 비열한 자식 보십시오. 지 살기에서 지 마누라를 동생이 얻은 거 보십시오. 저러면 벌을 내려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잘 섬기니까 뭐라 그래요? 에이 하나님, 그에게 재물을 주고 자식을 주고 그렇게 하니까 전개하게 하니까 하나님 섬기지. 그거 없어져 보십시오. 하나님 섬기는 거야. 요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함부로 남을 이단이다, 그 다음에 은사 역사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그런 말 함부로 못합니다. 자, 그래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판단하실 일이지 왜 네가 판단하냐 그 말이야. 판단해도 내가 판단할 일이지. 세워도 내가 세우고 넘어뜨려도 내가 넘어뜨리지 네가 왜 판단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 것은 그가 직분이 무엇인지 간에, 예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던지 간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성도 간에 서로 절대로 몹쓸 사람, 나쁜 사람 어쩌고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2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비판하지 아니하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네가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를 받지 않으려거든 네가 정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내가 긍휼을 자비를 입기를 원하거든 너도 자비하시오. 너를 자비를 베풀어라.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합니까? 진리는 오히려 단순합니다. 그 표현이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주님 평상시 사용하는 언어로서 주님 말씀 공주의 세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자, 그래서 남의 종을 판단하는 건 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기도할 때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라. 확신이 없어도 자꾸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생겨. 아멘? 문제는 내 인내심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확신이 생깁니다. 회개하면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확신이 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는 절대로 충성할 목적으로 기도하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그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같이 내리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연락되길 바란다면 입으로 함부로 정죄 안 하고 나를 정죄하는 자를 위하여서 복을 빌어주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충성할 목적으로 기도하라. 아멘.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복음과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역이 잘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천부께서 너희 쓸 것을 아시느니. 우리가 기도하러 앉을 때 주님 왜 앉는지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는데 급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감사도 잊어버리고 충성할 것도 잊어버리고 우선 급한 거 내놓으라고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기도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표현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 집에 오는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당하는 기도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 집에나 교회나 보면 이 우편물들이 많이 옵니다. 총회에서 오기도 하고 노회에서 오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또 어려운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우편물이 옵니다만은 어떤 데 보면 은행에서 대부받으라고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에서 단체로 여행 가게 해달라. 여행 가면 우리 자기네 여행사 이용해달라고 오기도 하고 오지만 그런 잡동사니 우편물이 오면은 소중하게 뜯어서 읽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보지 않고 쓰레기통에 집어던져버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기도가? 내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항상 뭘 해야 돼요? 충성할 목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좀 더 잘해서 더 은혜스럽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백성에게 들어와 있는 이 지금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물러가겠나이까? 주여 도우소서. 이 기도가 먼저여야 한다. 어떻게 하면 제가 전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 꼭 교회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제가 계속 전도하는 분이 한 분이 있거든요. 오면서 지금 오면서 보니까 마침 만났어요.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기다니까 교회 가지요. 그 요즘 장사 안 하신다면서요? 예, 안 합니다. 그렇지요? 이번 주일에 교회 오셔도 되겠네요. 그러더니 지금 오늘 오면서 그래. 이번 주에 교회 오실 수 있지요? 했더니 막 예. 빈말로라도 예라고 대답한 건 처음이야. 자기 딸이 목회자야. 그런데 자기 부인도 어느 교회에 직분자야. 그런데 교회에 안 나와. 안 나오는 이유가 왜냐? 자기 딸이 하는 거고 자기 부인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의 길을 걸어나가서는 안 된다.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지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외우기 쉽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해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승인 되리라. 우리가 찬송을 하면 이렇게 부르면 안 돼. 이 찬송이 나의 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틈나면 전하라고. 틈나면. 저는 다른 데서 전하면요. 다른 데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이야기할 사이가 없으니까 운동하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딱 기회가 되면 한마디씩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던져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속에 골쇠가 베깁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 들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마도 내가 영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말씀. 이것만 해도 아마 반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 속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다가 한마디만 넣어줘도 그것만 해도 그 사람이 이미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겁니다. 물건 사면서도 꼭 전도합니다. 전도하면은 물건 사면서 전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홀대 안 합니다. 물건 사면서 물건 안 사면서 전도지 주면 보십시오. 하고 집어 던져보든가 꾸겨 넣어보든가 그러겠지만은 물건을 사면서 돈을 주면서 같이 주면은 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팔아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 뒤에 전도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거 전부 다 소비한 게 내가 소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거 가져서 소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몇 년을 두고 내가 그거 몇 장씩 주머니 지금도 몇 장 또 들어있습니다. 몇 장씩 넣어가지고 하면서 틈나면 열차 안에서든지 요즘 저걸 안 합니다만 택시를 타든지 이럴 아니면 시장에 가든지 가면은 틈만 나면은 전도지 꺼내줍니다. 그러면서 참 내 마음이 섭섭해요. 왜? 그 전도지를 인쇄한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서울교회에서 하고 여기서 하고 전도지를 같은 매수를 인수했습니다. 그때 6,000매를 인수했는 거 얼마나 인수했어요?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10한 5년 됩니다. 서울교회는 한 달이 못 가서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20년 가까이 전도지가 저 뒤에 그냥 나가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라 하기보다가 주면서 예수 믿으라 하면 이야기 통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구역장님들 그리고 성도들은 항상 주머니에 가방에 항상 전도줄 넣어가지고 다니라 부탁을 하면은 마치 못해서 전도지 도장 집어가지고 저는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이루어 달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적이 어떻겠습니까? 네가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네 말 들어주마.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소리에 더하시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안 듣고 뭐만 합니다. 달라 이거야. 그때 마귀가 뜬다. 그걸 뭐라고 말이야? 정욕으로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충성할 목적으로 기도해요. 아멘.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가슴속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그 나의 생활 속에 그 기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을 찾는데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 찾으냐는 듯이 뒤돌아서 원초만 쳐갑니다. 아우 나병 환자가 같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도 포함돼요. 제외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내가 많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너무 잘 안 써가지 않아도 혹시라도 내가 누구 앞에 가서 내가 뭐니까 내한테 이런 절대로 어디 가서 내가 입으로 목사는 소리 안 합니다. 폐렴으로 병원 2번 입원했었습니다만 입원했을 때 몇 년을 그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가 내 목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폐렴으로 입원하고 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와서 이제 1인실에 입원해 있으니까 1인실에 입원해서 사람이 여러 있으면 안 되지만 1인실에 입원해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라운딩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쭉 회진을 하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따로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제가 말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왜 목사님이란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꼭 내가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어떻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묻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까? 하고 묻더라고. 그랬지 내가.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진료 잘하십니까?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지 한 10년 됐다 하더라고. 어디 가서든지 대접받고자 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그것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도할 때는 뭔 기도를 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기며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먼저여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힘써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는 졸면서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힘써서 기도하라. 힘써서 기도하라고 해서 맨날 고래고래 소리 지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애쓰고 힘쓰다 보게 되면 어떤 때는 크게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작은 소리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입은 열지 않아도 가슴을 찢어가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해놓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어떻게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라. 아멘. 꼭 부르짖는 것만이 힘쓰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마음을 쫓겨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것만 한나가 그러니까 어쨌습니까?
기도할 때 눈물만 톡톡 흘리면서 입술만 달싹거리니까 엘리 목사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여자가 명절에 와서 술 너무 많이 먹고 술을 주정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 술 왜 그렇게 많이 먹었어? 술 좀 그만 먹고 그 성전에 와서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눈치 없는 엘리 목사야. 기도하는 것하고 술 주정하는 것도 구분 못하냐? 요즘 성도들 같으면 아마 100명이면 99명은 그러고 욕하고 문 밖으로 나갔을 겁니다. 요즘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성도들을 상전대하듯이 키웠습니다. 섬기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도는 목사가 성도의 종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지. 시골 교회 어떤 전사님입니다. 가서 봉사한다고 시골 교회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집집마다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해줬습니다. 일을 해줘더니만은 원래 전도사는 와서 성도집 와서 일해주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이를 보내가지고 전사님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아시지요? 생각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재래식 화장실 꽉 찼어. 그래 그걸 치워야 되겠어. 전사님 우리 집에 재래식 화장실 꽉 차요. 이제 화장실 꽉 찼습니다. 와서 좀 치워주세요. 섬기면 이런 짓을 한다니까. 우리는 항상 서로 섬겨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아멘. 빌립보서 2장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절 이하에서도 쭉 내려갑니다. 3절에 가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자세, 그게 바로 겸손한 자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는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주님의 영 성령님과 가깝게 다가가 보십시오.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성령님의 온유하심과 성령님의 겸손하심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이시니까 인간 앞에 그렇게 겸손하실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상봉에 넘어지게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 베드로후서 5장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 7절 젊은 자들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각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가는 망신당해.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나를 높일 때는 누구도 비방 못해. 자, 힘써서 기도하라. 아멘. 자, 네 번째,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다가 낙심이 들어오거든. 요 너머에 축복이 대기하고 있구나. 기도의 응답이 대기하고 있구나. 그 낙심에 속지 말아라. 아멘. 그 다음에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는 감사가 먼저이다. 왜 감사가 먼저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말과 생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먹고 입고 호흡하며 살아가며 기고 동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한 줄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도 쓸데없고 교회에도 쓸데없고 세상에도 쓸데없고 집에도 쓸데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은 한 군데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상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말합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이 지극히 적어요. 내가 어떤 목사님과 오래된 전 목회자들과 친분을 가지게 되면 수십 년씩 친분을 가집니다. 보통 친분을 가지게 되면 우리 교단이 아니더라도요, 보통 30년 이상씩 친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친분을 가진 목사님 중에서 그런 말을 해요. 이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분이라. 수십 년을 겪어보고 나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흔한 분이 아니라. 내 신학교 동창들 중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신학교 동창들 중에서 목사님 같은 분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감사에서 나옵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에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소중합니다. 오죽하면 감사 천번에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주님의 감사는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놓아놓고 감사했더라.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무덤 앞에 가서 주님은 감사했더라.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어.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만찬석상에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어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살해하시고 감사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감사했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따라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따라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는 시체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미 썩어가는 시체가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육신의 모든 힘과 천사의 도움 아래서 주님 십자가 치고서 그 길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13번이나 쓰러지면서, 그런데 그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감사 뒤에는 놀라운 기적이 따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에 따라오는 기적을 말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미 감사가 아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범사에 감사해.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고, 평상시에도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감사하고, 그것이 감사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아멘. 내게 주신 것이 이미 너무 많고 너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우리에게 거둬 주셨습니다. 주신 것들을 돌아보게 될 때면, 자연에서 돌아보게 될 것 같으면, 내 환경에서 돌아보게 될 것 같으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이 너무도 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공기가 없어 보십시오. 살 수 있는가? 태양이 없어 보십시오.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 우리 속에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쓸모있는 일꾼이 된다. 동역자가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용서함으로 기도하라. 절대로 미움만 갖지 말아라. 기도하면서 미움만 가지고 기도하면 사탄이 틈탄다. 마귀가 틈탄다. 미운 사람 위해서는 복 한 번 더 빌어주라. 자, 그 다음에 또요, 겸손함으로 기도하라. 아멘. 겸손히 기도하라. 기도할 때 난 누구라고 말은 안 합니다만, 어떤 목사님은 좀 그런 말도 막 꺼내대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친하다고.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말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겸손히 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자세여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수를 믿어도 겸손하게 믿으래. 성경 좀 안다고 아는 척하지 말고,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척하지 말고, 오늘 좀 믿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날 좀 들었다고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직분 중직 받았다고 성도들 위해 불리말리 하지 말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부귀를 말하지요. 영광과 생명이라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는 겸손해야 한다. 아멘. 다음에 예비하는 기도를 하라. 꼭 우리는 문제가 닥쳤을 적에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닥치기 전에 이미 그 문제를 놓고 다 기도해 놓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임종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미리 기도해 놓으세요. 아멘.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가 50 아래 정도 되는 분들하고 위해서는 제가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만은 나이가 50 정도 넘어선 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꼭 그 기도를 합니다. 그분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움이나 답답함이나 고통이 없이 젖된 나귀가 어미 품에 잠들듯이 우리 주님 품 안에 편하게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물론하고요.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도 물론하고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도 물론하고. 기도는 환란이 닥쳤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미리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오기 전에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아멘. 그 다음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 이거는 충분히 설명이 됐지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항상 회개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충성하지 못한 것, 이웃 간에 화목하지 못한 것, 가정에서 이웃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잘못한 것들이 너무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많습니다. 그것들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기도하라. 회개하는 법은 지난 시간에 잘 가르쳤기 때문에 다음에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께서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라. 찬송할 때도 주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찬송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생각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잠언서에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품이 정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 까 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사람과 질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영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3절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와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기한이 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지는 그 시간까지도 자기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고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서운 고통 속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보다 더한 고통은 없을 만큼 무서운 고통 중에서도 자기의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생각을 주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었대요. 그럼 여러분 속에 죄 지을 생각 넣으면 누가 넣는 겁니까? 성령이 넣는 겁니까? 마귀가 넣는 겁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돌아가 보면은 내 위치가 어디쯤 와 있는지 스스로의 영적 좌표를 알게 될 겁니다. 아멘?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자, 됐지요? 자, 여기까지는 뭘 했냐면 여기까지는 복습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시간이 이미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서론만이라도 꺼내고 내가 이걸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복습만 하면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꾸 새로운 것을 배워야지. 그렇지요? 야, 자, 그래서 오늘은 은사에 대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은사 역사하는 걸 마귀 역사라 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그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귀신을 내어붙잡고 병을 고치니까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4일에는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런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고서 어찌 저희 나라를 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천국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당연히 천국 가서도 그걸 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련한 처자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처자가 되라. 성령 찬송 들고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속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경을 아는 만큼 믿고 알고 믿을 때에는 행함이 따라옵니다. 알고 행할 때는 믿음이 따라옵니다. 알고 행할 때는 마귀가 물러갑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은사에 대해서 제가 방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언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방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대인 방언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학벌이 별로 좋지 않았지요. 제일 학벌이 좋은 사람이 아마 틀림없이 가룟 유다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었을 줄로 압니다. 사도 요한이었을 줄로 압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집 부자였기 때문에 일찍이 외국 유학도 하고 그 중에도 나이도 가장 어렸어요. 주님 사이에서는 이종 사촌 동생이고 아마 이 사도 요한하고 가룟 유다가 제일 아마 유식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학식이 그렇게 박학다식한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불러서 특별히 꺾어가지고 세우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그 바울 제자 말고는 가룟 유다와
아마 사도 요한이 제일 아마 유식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계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보고 미국 가서 전도하래. 일본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보고 일본 가서 전도하래. 중국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보고 중국 가서 전도하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외국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을 놓고 앉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지역에서 모인 무리의 사람들이 한 사람의 설교를 자기의 고장의 설교로 들려오게 만드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이 그것이 나오죠. 설교하는 사람은 자기의 언어로 설교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12지역의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자기 지역에서 온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귀에 들리게 됩니다. 이것을 대인방언이라고 합니다. 원래가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잡되어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니까 세계의 언어를 통일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인방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는 사람은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이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멘. 이것을 대인방언이라고 한다. 주로 이것은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이것을 사용하신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대신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이하입니다. 대신방언.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방언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방언 기도. 이 기도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기도 미천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한없이 나오지요. 예. 기도 중에 마귀 방언이 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마귀 방언이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대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방언이다. 아멘. 어떤 분들은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방언 많은 자들도 있어요. 부흥 강사님들 중에서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조금 과합니다. 방언 못해도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받는 것이지.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의 이름이 나의 구세주가 될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방언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은사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은사는 뭐냐면 봉사와 관계가 있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관계가 있다. 아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는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마음의 열매는 없습니다. 왜?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1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언할 때 이 방언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신 표적으로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막 떠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불신자들이 와서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야. 어떨 때는 그렇게 하는 대신방언 가운데서도 대인방언과 같은 외국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기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자기가 뭘 기도를 했겠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열매는 없다. 14장 14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방언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방언 그까짓 그건 기도가 아니다.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든지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다면 그것을 문화재로 정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토기 하나라도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방언,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4장 18절입니다. 불신자에게 표적이다. 14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불신자에게 표적이다. 14장 22절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믿음에 관해서 하든지 다음 시간에 하여튼 적어나는 대로 형편대로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시 듣다가 이상하던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면은 질문을 받아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질문할 때는 내가 항상 부탁이지요. 내가 아는 것만 물으라고. 그렇지요? 다 어디 가고 있는가 봅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네요. 대답 안 해도 나는 전할 사명이 있으니까 나는 내 혼자라도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럴 겁니다. 의자야 들어라. 천정아 들어라. 카페트야 들어라. 이사야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냐? 사람들 앞에 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선지자가 말씀해도 그들이 안 들으니까 너희들이 안 들으면 하늘이 듣고 땅이 들어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보냄을 받은 자의 직분입니다. 자, 됐습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마귀 방언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잊게 될 것이고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난 우리 모든 권속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왔는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이 길을 따라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입어서 이 험난한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벌벌 떨지 말고 사스와 메르스에 벌벌 떨지 말고 암과 중풍에 벌벌 떨지 말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주님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